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성수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 9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 성수주의의 검은 역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일의 모임을 의무화하려고 했을까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권력화되면서 왜 점점 더 그것을 강화하고 또 강화해 나갔을까요? 왜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안식일보다도 더 지독한 기독교 안식일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청교도들은 가톨릭의 그 망령을 되살렸을까요?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가톨릭의 망령을 되살리고 그 사악한 가르침을 들추어 내었을까요? 왜 복음이 아닌 율법에 목을 맸을까요? 그토록 복음적 신앙을 외쳤던 사람들인데 왜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까지 걸려 넘어지게 했을까요? 지난번 강의의 끝부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 끝부분에 제가 드렸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임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들만의 모임,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절기를 만들지 않는 종교가 없다. 그리고 그 절기와 그날의 모임을 어떤 종교적인 계율처럼 만드는, 계율화를 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야 자기들만의 종교가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기들의 종교가 힘을 가지고 그리고 존속할 수 있고 또는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외였을까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던 기독교였습니다. 거의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모였다고 처음 교회를 소개하는 사도행전이 2장에서부터 5장, 6장 등등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난 다음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모이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앞서 강의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친교의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사귀었습니다.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그들은 서로 사귀었습니다. 사회에 대단한 무리를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는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는 사도들의 편지를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러는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동안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령이 역사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외에 사람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매우 수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여서 저것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그리고 한편에서는 궁금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곱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연히 어려움도 당하고 배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영적인 질서와 효율을 위해서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업무를 나누고 업무 분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직제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모임의 날, 즉 그들만의 종교적 절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유의 의미 찾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날, 그리고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날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대교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그들의 모임의 날로 정해가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그들의 달력으로는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날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달력을 따라 태양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을 넘어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금방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날이 등장하는 걸 보면 금방 사용을 중지한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요일 새벽으로 옮겨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모이는 시간이 다 같지 않고 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일하던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자신들의 잠을 줄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일과가 시작하기 전인 아침 새벽, 주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주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일요일이 즉 공휴일이 되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일요일 오전으로 모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황제의 덕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대이긴 합니다만은 이 태양의 날, 즉 주일을 그 주간의 첫날로 정해준 또 다른 황제의 덕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을 넘어서서 그 주간의 첫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태양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세기가 걸렸는데요. 오랫동안 주일은 그저 통속적으로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불법이 되지 않는,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불법이 되지 않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된 것이 313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 즉 국교가 됩니다. 380년입니다. 비로소 주일이 로마력으로 일요일, 즉 태양의 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상으로 이 주일의 날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386년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던 태양의 날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42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주일의 맨 첫날로 주일이 등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주일의 의무화가 나타나고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입니다. 아직까지 공인이 되었다든가 또는 국교가 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제국교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세력이 만만치 않게 커졌습니다. 교회 조직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커졌습니다.
성직 제도도 이제는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공의회라는 것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공개적인 회의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위 성직 제도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적인 회의,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가?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무들, 즉 규범과 법규 등을 정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공의회를 가질 때부터 신도들의 생활을 의무화하려고 그래서 규범을 만들고 법규를 만들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커졌고, 그리고 교직, 즉 성직 제도가 자리를 잡은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 뒤에 감춰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스스로 의무화,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범과 법규를 만들기 위한 공의회를 전교회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305년이 최초의 공의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비라 회의. 여기서 뭘 결정했는가만, 주일 미사 참석의 의무화. 여러분, 이 의무화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일 참석이 성도들의 의무가 되는 이런 것을 전체 교회의 이름으로 공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3년에는 사르디카 회의가 일요일을 주일로 이제 개칭을 합니다. 343년부터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도록 개칭을 하고, 주일을 몇 번 이상 범한 성직자는 제명을 시키는, 파문하는 이런 것들을 결의하게 됩니다. 363년, 아직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안식일에 휴식하는 걸 금했습니다. 토요일, 즉 유대교의 안식일에 쉬는 것은 전면으로 금하고 대신 주일에 쉬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주간에 첫날이 주일이 되었던 425년도 지난 436년에는 카르타고 회의가 열립니다. 주일에 어떤 경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것을 관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사항을 결의하게 됩니다. 538년에 오르레앙 회의에서는 주일 안식을 교회법으로 이제는 정합니다. 주일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일체의 농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585년 마콘 2차 회의에서는 주일에 전면적인 노동을 금지하고 예배를 의무화하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그러다가 13세기 초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해서 신학 대전을 쓰면서 안식일 엄수주의 교리를 확립을 하고 주일에 기독교 안식일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주일은 안식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금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이게 주일을 의무화시키는 어떤 정점을 찍게 됩니다. 천주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일부가 이 주일의 안식일화, 주일의 모임, 주일의 예배를 의무화하는 것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누구였다고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톨릭의 핍박으로부터 다른 신앙, 순수한 복음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알려진 이 개신교도들 중에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수주의를 천주교처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590년대부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647년이 되면 그들의 가르침이 교리가 되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으로 작성이 됩니다. 교회의 법규가,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주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입니다. 가장 개신교다운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청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677년에 이 성수주일 법령이라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노동, 사무, 업무, 장사, 여행 등이 전부 금지되는 법령이 드디어 국가적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이 교리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29년 미국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20장, 23장, 31장 등은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수정했지만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1742년도에는 미국 침례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 교리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청교도들에서 만들어진 법령, 교리는 영국에서도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에 와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에서 되살아난 주일의 안식화, 저는 감히 망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의 안식화의 망령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 중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소위 자칭 보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보수 신학자들에 대해서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보수 신학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거의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보수와 근본주의자가 어떻게 다른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한국의 그 후의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간 이 주일의 안식화 교리, 이 율례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위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이 성수주일이 꼭 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교회가 개도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도 없이 이렇도록 오랫동안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 또는 주일의 안식일화를 강조하고 강화해 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적 본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만의 절기를 강조하고 그 절기의 모임을 계율로 만들려는 대부분의 종교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전락했다고 말을 할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랐던 종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교인 유대교와도 달랐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들과 다른 시작을 가진 기독교였는데
그 교회가 커지면서 금방 안타깝게도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교구가 생겼습니다. 주교가 생깁니다. 사제가 생깁니다. 대주교가 생깁니다. 총대주교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직제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면서 기독교 본연의 모습에서 종교 일반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변질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만들려고 했던 자기들만의 절기, 그것을 계유로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고 굉장히 힘있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직제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면서 나타난 기독교의 전락, 일반 종교화가 된 것, 그래서 종교적 본능에 빠지게 된 그 결과의 하나가 바로 신도들의 모임을 강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도들의 모임을 의무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리화하고 그리고 계율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이란 말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유산입니다. 자율적인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 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회 스스로가 커지고 직제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이것을 망가뜨립니다. 이 모임을, 이 주의를 의무화하고 계율로하고 교리화해서 교회의 첫 번째 가는 거짓말로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주일의 의무화, 안식화, 안식일화, 이건 정말 사악한 율례고 사악한 교리입니다. 이 망년된 교리와 계율을 만들고 거기다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더 씌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주일, 주일 성수. 이렇게 그야말로 무덤 바깥에 하얀 횃불 바르듯이 만들었습니다. 성수주일, 주일 성수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것은 거짓 계율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성함을 덧입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단순히 강조하던 것에서 규범으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고 계율로 만들고 교회 법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커지고 직제화되고 권력화되면서 다른 종교의 하나, 일반 종교로 전락해서 종교적 본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속에 들어있습니다만 권력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 국가처럼 권력지향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국가처럼 제국처럼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힘으로 전하고 힘으로 유지하고 힘으로 번성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기독교를 세 단계로 나누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동의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에 간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매우 불리하던 어려움을 자초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외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기였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나라 법에 의해서 그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불법이 풀어진 것은 313년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이죠. 이걸 기독교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인이라는 말,
기독교 공인이라는 말은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불법이 아니다, 잡혀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을 자초하던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놀랍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 기독교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교회가 계율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이 성도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모범, 삶, 희생, 기쁘게 드리는, 감격적으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법 때문이 아니라, 교리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도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자꾸만 관심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보여준 어떤 영적인 능력 또는 생명을 주는 그런 모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이 시기가 지나가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유리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유리해진다. 기독교를 믿는 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생활에,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불리하던, 어려움을 자초하던 시기에도 꾸준히 교회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큰 세력이 되어졌습니다. 그것과 때를 같이 해서 제국 내에도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에서 풀어주는 기독교 공인도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황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7년입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정치인들, 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제가 믿고 세례를 받은 저 종교로, 기독교죠, 우르르 몰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 기독교인의 모임에 가는 것, 위험한 불법이 아니라 공인되었을 뿐 아니라 황제가 믿는 거기를 가는 것이 황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아니 더 유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퍼져서 이것들이 교회에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으로 기독교를 택해야 된다, 이것이 황제로부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저절로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평민들이 아닙니다. 순교하고 고난을 받았던 밑에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위에 사람들로부터 너도 나도 기독교로 전향하는,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비극은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강제하는, 강제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큰 세속적인 권력인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황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제국에서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가 선택이 되고 국교라고 하게 됩니다.
380년의 일이지요. 기독교가 더 이상은 불법이 아니라고 공의를 받은 지 겨우 67년 만입니다. 황제가 세례를 받은 지 4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만이 종교입니다. 황제들이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민은 누구나 기독교를 믿을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강제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제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거나 기독교에 맞서는 종교는 그 사원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같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나서서 기독교를 믿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적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첫 모임이 있은 이후 50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종교였던 기독교에서, 유리한 종교에서 이제는 강제로 믿어야 되는 종교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5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법이 됩니다. 권력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폭력이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박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종교적 건물은 다 부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속 권력이 만들어준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죽으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웃으면서 죽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속 권력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국가가 지킵니다. 제국이, 세속 권력이 교회를 수호합니다.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교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독교 교회들 내의 갈등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아닙니다. 황제가 합니다. 황제의 의견이 교리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의회가 기독교 역사상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교회 법규가, 의무와 주항들이, 교리가, 교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점점 성도들 위에서, 세상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성직이 권력이 됩니다. 성직자들은 더 이상 신도들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 때문에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총주교가 되신 분들은 신도를 섬기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계율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의무화로 묶어주는, 강제하는 교리와 계율을 만들고 교회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힘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신성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교회당이 커집니다. 웅장해지고 화려해집니다.
신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신앙과 감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리를 따라, 법에 따라 의무로 모이게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화려해지고 정교한 의식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점점 그 의례의 일부 또는 장엄한 의식의 한 부분이 될 뿐이 됩니다. 드디어 교회가 세속의 모든 권력까지 장악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그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땅도 가졌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신성 불가침의 권력,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신성 불가침의 권력을 가진 교회가 강화시킨 교리, 그것이 주일의 의무화, 성수주일, 주일 성수라는 말입니다. 법입니다. 법. 의무입니다. 신상 불가침의 권력과 권위를 독점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거의 제국입니다. 제국보다 더합니다. 이 엄청난 제국이 되어버린 교회가 그 힘으로 기독교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발전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꾀임에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 빠집니다. 자기 꾀임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서 이런 허탄하고 헛되고 망령된 교리, 율례, 의무, 법규, 교회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묶어서 자기가 파는 웅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과 같은 짓을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권력화되면 될수록 이것을 해서 완전한 법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고 악마적일 만큼 사악한 짓입니다. 이 짓을 교회가 스스로 해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경건을 가장해서 강조하는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의 어둡고 긴 역사입니다. 제가 상당히 과격한 용어들을 많이 썼지요. 사악하다, 망령되다. 사실입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힘있게 사람들을 옥죄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렸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청교도들은 예배다. 청교도들이 주창한 성수주일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인 그 가톨릭 교회가 정했던 주일의 안식화하고는 다르다. 우선 배경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그 과정도 다르다.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무브먼트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야말로 아직도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라는 그 독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말한 성수주일과 가톨릭이 말한 주일의 안식화라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청교도들도 제국교회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